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올 때와 무교절이 됐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가올 때까지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의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첫째 낳은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집트를 나설 때에 급하게 서서 먹을 것을 먹고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에 반죽한 다음에 효소를 넣고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발효의 시간이 없이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반죽만 해서 구워 먹는 절기, 즉 무교절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되었다는 그런 유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며 유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난을 겪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가 되었을 때, 유월절이 되었을 때 파스카, 즉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들이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즉 파스카가 되어서 예수님이 파스카, 고난을 받으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가? 바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어떻게 죽일까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죽일까 안 죽일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죽일 방법을 찾았다라는 말은 계속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를 죽일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죽일 것은 결정해 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몰래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서로 평소에는 좋지 않은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도 결국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의 방해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월절 그 출애굽 시간대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악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악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유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께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었던 이유는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믿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내는 데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다고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해야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주님 옆에 손잡고 있다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사탄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를 통해서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한 번 유혹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돈으로 거래를 했고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유혹받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쁜 것에게 내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5절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했는데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예수가 드디어 죽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탄한가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이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7절은 무교절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어떤 날인지 또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즉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그 날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월절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넘겨줄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넘겨줄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준비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보낼 장소가 어디 있는지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유다와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유다는 사람의 일을 준비합니다. 누가 무엇을 보며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물동이를 메고 가는 역할은 보통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성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왜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그 때에 이 사람이 왜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남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임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